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고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다 유치원 때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해볼까요? 참새. 감사합니다. 반응이 있네요. 제가 분명히 설계문에 반응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반응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병아리, 삐약삐약.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선창하면 후창이 나오는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게 답이 나오는군요. 네, 우리 공동체 예배 많이 열렸습니다. 네,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꼭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제가 설교 마지막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물을 테니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툭 치면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찬송가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기쁨으로 가겠다, 그런 가사들이 있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그런 가사들이 있죠. 이 찬송만 그런 가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191장에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다 아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랑하는 제2포유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 길을 걸어가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되 혼자 걷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시오. 우리 양옆에 우리 동역자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을 걸을 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어두운 길이라 할지라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 기쁨의 비결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걷더라도, 밤에 그 길을 걷더라도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맺는다고 합니까? 백년 가약을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도 평생 이 두 사람은 함께 그 길을 걷겠다, 동행하겠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할 때는요, 그 어떤 기쁨보다도 기뻐요. 내가 여지껏 누려보았던 그 어떤 행복보다 그 시간만큼, 그 약속을 하는 시간만큼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이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평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밖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어도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아내는 무조건 내 편입니다. 제 편이에요. 아유 힘들었겠다, 얼마나 어려웠겠어. 무조건 저의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원한 내 편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제이프의 청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혼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결혼을 하면 행복합니다. 영원한 내 편이 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제 편이에요, 아내는. 근데 조금만 이제 생각 잘못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더라고. 조금만 잘못 살면 남편이 남편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안 했어야 했는데.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이포의 청년들 이 행복한 결혼에 꼴이 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했던 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사람들과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엘버트 벤자민 심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목사님은요 캐나다 사람입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와 같은 장로교 목사님이시고요. 이 심슨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나셔서 캐나다에서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지만 뉴욕으로 미국으로 가셔서 목회를 하셨는데 평범한 시민들과 일반적인 목회를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주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또한 이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심슨 목사님을 지지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모아서 전도 훈련을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희가 아웃리치 때 하던 모든 사역들의 그 체계를 이 목사님도 그 땅에서 세우셨어요. 축호 전도, 그리고 또 병원 전도, 교도소 전도, 빈민 사역, 이러한 사역들을 이 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재정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역은 항상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지, 왜 이렇게 선교는 항상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지 항상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웃리치를 가보고 선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재정이 늘 부족한데 재정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이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긴 하였으나 재정이 풍족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축복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기에 목사님이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셨었습니다. 이 심슨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심슨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이 마스터 플랜을 목사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 길 가야겠다,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발 바로 아래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등불 사인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이죠. 이 목사님 역시 중간에 그만둘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사역 중에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만 보면 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도저히 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자 그 어떠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환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목사님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자신의 소명을 회복하여서 기쁘고 행복하게 그분들을 섬겨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재정이 풍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슨 목사님은 행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이죠. 힘들 때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힘들어요, 하나님 그만하면 안 돼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심슨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사인을 주십니다. 그렇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가사로 노래를 짓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지은 노래가 170편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찬양
아주 유명한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양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찬송가 430장. 이 찬송을 작사하시고 작곡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었더니 참으로 행복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을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녹.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시 시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죠. 이 아담은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내가 참 좋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좋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죽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자 자신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계속 찾았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했죠.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의 이 지속적인 교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찾습니까? 잃어버렸을 때 찾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찾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500여 명의 청년들이 우리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 있으나 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많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많이 없으니까. 아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동행할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담의 7대 손인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의 이 앞뒤를 한번 살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믿음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낳고 누가 죽었고 또 누구를 낳고 죽었고 낳고 이 믿음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이 에녹 부분에서 이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기록되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가 잠시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누구를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에녹이 낳았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어떤 특징이 서술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에녹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멈춰야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 이 에녹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이 수천 년의 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역사 가운데 이 기록으로 우리는 옛날 선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사료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료가 기록되어질 때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될 텐데 우리 이름 석자의 이름이 남길 때 이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누가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했을 때 에녹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이 남는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정말 영광된 기록입니다. 엄청난 기록이에요.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는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65세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저의 삶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의 이 육체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오래 살아봤자 100세 동안 살 텐데 이제 얼마 안 남기도 했는데 세보니까 길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 인생 동안 내가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준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에녹은 하늘나라에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준인, 에녹.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에요. 한 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이 페이퍼에다가 어떤 기록을 남길 때, 여러분 어떤 보고서 작성을 하실 때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지 두 번 이상 이야기를 하는 건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함이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강조합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이유는 에녹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이 에녹이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죽음의 그 고통도 경험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는 경험을 이 에녹이 했습니다. 왜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다시 시작한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이 친밀한 교제가 에녹으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되었으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고 다시금 이 아담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하러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판 에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계신 제4유 청년 여러분, 축복합니다. 현대판 에녹이 되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장에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하게 만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자신이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의 가운데 담대하게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하나님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그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과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대적해 말한 모든 모욕적 언사들을 책망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며 불평하는 사람들이며 자기의 정욕을 행하는 사람들이며 교만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첨을 떠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 에녹은 믿음의 선포를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외당할 수 있고 도태될 수 있고 사람들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믿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 담대한 마음이 생겨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 주변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 에녹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정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첨을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 에녹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자 계속해서 에녹의 가문 가운데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에녹의 손자이죠. 에녹의 손자인 이 노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야기를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노아는 어땠느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방주죠, 방주. 이 방주가 떠오를 것입니다. 노아는요, 방주를 짓는데 몇 년 동안 지었느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으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이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올 징조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120일이 아닙니다. 12년이 아니에요. 120년 동안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힘이 났을 텐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 하나만을 놓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 성공은커녕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1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세상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저거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하나님 오늘은 나무가 좋아요. 오늘은 일이 잘 되네요. 오늘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네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노아가 배를 만들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목수나 어부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방주와 같은 큰 배를 만들려면 많은 기술과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노아는 그러한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대홍수로 다 죽어나가도 살아날 길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120년 동안 아무런 비가 올 징조가 없어도 하던 일을 계획대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였죠?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도 있었던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에게 그는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에게 있어서 노아는 위로가 되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골칫거리, 하나님의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판 노아가 되십시오. 성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행복이요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동행이 무슨 뜻입니까? 동행이라는 뜻은요, 같이 길을 걷다라고 하는 뜻이죠. 같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이나 양재역으로 갈 때에도 목표 지점이 다른 사람들과는 잠시 같이 걸어갈 수는 있지만 그들과 함께 같이 갔다, 같이 간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하지는 않죠. 서로 목표 지점이 다르면 동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나와 아버지는 같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나의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다. 나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은 같다.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같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사는 나라는 동일하다. 하나다. 이것이 바로 주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단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잠시만 떨어져 있으려고 하죠. 하나님, 오늘 예배 때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살고 올 테니 잠시 기쁨 오래 계십시오. 제가 열심히 살고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안녕. 기쁨을만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현장에서도 예배의 현장 밖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아담과의 단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과 우리와 아들과 딸과 교제를 나누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허무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루하게 인생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허무하게 살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청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사십시오. 혼자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부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혼자 애쓰며 사는 삶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를 쓰시는 삶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단이 필요해요. 돌아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 주님과 대화하겠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겠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돌아서서 두 팔 벌려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품에 내가 날마다 안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참된 행복이 무엇이냐? 진정한 행복은 언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비극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크리스찬의 비극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겠지만 딱 한 분이 긴장과 두려움 속에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계속 이 시청각 예화를 들어드렸더니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준비해야 되겠다는 이 부담감이 들어서 오늘도 이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청각 예화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MC 총무 MC 우리 조건 형제님이 오늘 도와주실 겁니다. 올라오실 때 박수. 이쪽에 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조건 형제님은 저를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따라하십시오. 목사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손에 땀이 이렇게 지금부터 우리 조건 형제님은 오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저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언제든 조건 형제님을 보면 이 넓은 어깨, 이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두 팔을 벌리고 계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계속 하고 계셔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계속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그렇지가 않죠. 늘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나?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잠시 인생을 살 때 제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할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멀리 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았을 때 옛날에는 바로 옆에 계셨지만 과연 지금도 내 옆에 계실까? 지금은 돌아서기 너무 바쁘니까 조금 더 인생을 살다가 내가 그때 하나님께 돌아서 봐야지. 다시금 주님을 잊은 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너무 인생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 때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내가 너무 멀게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바쁘게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지금 뒤가 약간 불안한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다 다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나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이제는 돌아서기에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려고 하지만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돌아봐도 하나님이 있을까? 지금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주님이 똑같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시 돌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돌아보는 순간, 할렐루야. 내려가셔야 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내 사랑이 얼마나 오래 갈지 잘 모르겠다고? 바위 언덕에 나무 십자가를 보렴. 그 위에 보이는 것이 나란다. 너를 창조한 자, 너를 지은 자, 너의 하나님이야. 못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단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했고 죄에 젖어 있단다. 너의 죄를 내가 느끼고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누구보다도 너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어. 너의 죽음을 내가 죽고 있거든. 너의 부활을 내가 살고 있거든.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단다. 이제 나와 같이 가자. 나와 함께 일어나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언제든 뒤돌아설 때 영원한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편이란다. 너의 걸음걸음에 박수를 보내. 관람석에서 너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응원을 하고 있어. 나에게 만약 달력이 있다면 너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단다. 나에게 만약 차가 있다면 범퍼에 너의 사진이 걸려 있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이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love your precious name. It stands to reason that a name is just a word. It can be easily forgotten as soon as it is heard. But one name was spoken before the world's first day,
and it will be here when everything that is has passed away. Delivered from the lips of God to Mary's ears on angels' wings. Jesus, the word that came to life for us, the song that all creation sings. Jesus, oh Jesus, the proudest nations of the earth have come and gone, but Jesus, the name is on. When I'm awakened by a terrifying dream, and desperation reaches out and clutches me, when I'm so afraid that I don't even know how to pray, I simply speak it and I feel it, and it chases fear away. Delivered from the lips of God to Mary's ears on angels' wings. Jesus, sweet Jesus, the word that came to life for us, the song that all creation sings. Jesus, oh Jesus, the proudest nations of the earth have come and gone. Jesus, the name lives on. Eternal hope and promise, the ever-breaking dawn. When time itself is over, the name lives on and on. To Mary's ears on angels' wings. Jesus, word that came to life for us, the song that all creation sings. Jesus, sweet Jesus, the proudest nations of the earth have come and gone, but Jesus, the name lives on. The proudest nations of the earth have come and gone, but Jesus, the name lives 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가 주님을 포기한 적은 많지만 주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은 좁지만 어둡지만 주와 같이 걸어갈 때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어느 나를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아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주님 나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른 것에 나의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아왔던 지난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멀리 오지 않았는지, 너무나도 이제 주님 앞에 돌아서기에 멀리 오지 않았는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환호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와 같이 길 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과 주님 기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는 하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길이 좁다 하여, 아버지는 우리의 길이 아버지 힘들다 하여 내려놓으려고 이 모든 순간들 다시 한 번 더 돌아서서 주님 앞에 안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늘을 바라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고 계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부활하여 살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본으로, 믿음의 본으로 살고 계셔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도 언제든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므로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 시간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날마다 이 예배 가운데 감사의 제목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은 합심 기도할 때 항상 미간을 찌푸리고 느린 찬양으로 눈물을 쏟아가며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여 삼창 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간을 찌푸리지 않아도 됩니다. 인상을 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한번 주님을 찬양해 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할렐루야. 밀어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꽃이 피는 들판이나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우리 한 번 더 옛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와 동행하기로 작정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저 멀리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야 될 길, 그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혹시 성공이 목적으로 잡혀져 있다면 하나님, 성공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성공과 행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동행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안에 아버지는 성공이 아버지의 목적으로 아버지를 잡혀져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를 감사로 동행함으로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걸어가는 이 길이 아버지는 좁지만 주님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우리 안에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아니하며 날마다 감격의 눈물과 감동의 눈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가운데 있으나 아버지는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평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정령을 행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만하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며 나에게 이길 위해 아첨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후로 이 기쁨으로만 주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 가정에, 주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오니 주와 같이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하여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기쁨과 감사로 행복했다 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과 같이 주님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전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선한 것들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직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친구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와 같이 아버지는 사람을 위로하며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갈 때 모든 장애물들이 해결되어짐을 받고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